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꾼 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임마누엘 칸트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복잡한 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등을 밟았을 때의 이 반응입니다. 그때 이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놈이 하면서 얼굴을 위아래 쳐다보고 정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혀서 불쾌하고 또 마음속으로 이제 아프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니까 이해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 칸트의 말을 빌리면은 이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회성도 적고 성공하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또 반응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로 풀어요? 술로 풀어요. 세상에 나가서 실컷 놀든지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반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기도합니다. 고난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괴로운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놓아주시고 선한 자를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그 고민의 결정적인 말씀이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시고 패역한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대답이 뭐냐면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은 결단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정한 때, 너는 그 하나님의 때 종말에 속히 오리니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죠. 언제 어느 시에 정말 어느 시간에 온다면은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뭐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얼마 남았네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정한 때가 올 테니 있어요. 정한 때. 이 정한 때가 성경에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반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다리다가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알프레드 풀레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인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거룩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빨리 심판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이 한 명이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심판을 늦추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더 분한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이 너무나 잘되게 형통하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늘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진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정한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시대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내 때를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남의 잘못에도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분통이 터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비록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요셉 잘 아시죠? 그는 16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갖고 사는 것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는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롤랜드 하이즈라는 유명한 흑인 연가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헤이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혼의 목소리를 가진 이 사람이라고 이 찬사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데뷔를 했을 때에 이 독일의 이 베를린에 가서 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에 모여든 사람이 주로 거의 다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이 최고라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이즈가 막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에 딱 나갔을 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깜둥이 노래는 듣기 싫다. 깜둥이 목소리도 시커멓다 하고서 야유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객석에서 낄낄낄낄 웃는 소리가 들리고 야유하는 소리가 나고 드디어 그 무대에 구두까지 날라옵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때 헤이즈는 화가 나서 침을 뱉어버리고 무대를 떠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피를 흘리고 있는 가시로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앞에서 막았어요. 헤이즈는 온갖 모욕과 모멸 속에서 말없이 서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에요. 헤이즈는 그 환상을 보고서 다시 청중 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유가 계속되고 신발이 날라오고 휴지 조각이 날라오고 쓰레기가 날라왔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잠깐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처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이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야유 속에서 노래가 시작됐지만은 눈물로 계속해서 노래가 시작되자 청중들은 차츰차츰 조용해지고 노래가 한 곡, 두 곡 끝나서 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공연, 이 헤이즈는 바로 그는 영혼의 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 극찬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러한 공연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유 속에서 기다리는 5분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마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기다렸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만날 수 있고, 기다리는 자만이 이길 수 있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느냐? 부조리한 일이 있느냐? 답답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그냥 계신 것 같은 일들을 만나느냐? 그러나 기다려라. 정녕 내가 응하리라. 정녕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정한 때가 있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녕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굳건한 소망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봅니다. 많은 고난이 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회의도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뭐라 말씀입니까?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충고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한국, 미국, 이 브라질에도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와 선교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필연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뭐라 가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하고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못 믿고 낙심했을지라도 내 의지, 내 결심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각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엄청난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길로 돌이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몰아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를 때려서더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복을 주지 아니한 자는 복을 주어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의 그 믿음의 본질에 보면은 오늘 내용에 대한 합당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누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용돈을 타가느냐, 자기가 필요한 결과를 얻어가느냐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을 알고 배워 내 자신이 크는 차원에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더 크고 놀랍고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 현실적인 보상과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에 따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헌신한 능동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치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봐도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역사에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별이 빛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반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